앞서서 우리 삼성산 성령수녀회 사랑의 성령 봉사의 담당 지도 신부님이신 김인성 요한비안네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화관을 씌워드립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호 올려드립니다. 하얀 구송이에 당신께 바치나이다. 나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주께 우리 위해 사랑 주신 성원이 세계. 그러면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2024년 회복 성령 대회 제7차 대회를 개회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알라바해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라바. 참 예수님, 오늘 멀리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어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여기서 주무시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지향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2024년 성령 치유대 피정 제7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5년이 이제 돼가는데 만 5년이 돼가는데 팬데믹,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위축되고 또 2년 동안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주님 은총 안에서 잘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또 오늘 이러한 제7차 회복치유 대피정을 갖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제1차 이 회복치유 대피정은 2011년에 장충체육관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5차하고 2018년에 여기 삼성단 2017년, 18년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동안 5년, 6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 충만한, 은총 충만한 그런 회복 치유대의 비전 갖게 돼서 기쁘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은총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됐던 우리나라 모든 전 세계에 이제 성령 쇄신의 불이 오늘 삼성산 이곳에서부터 점화되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불을 당겨 온 세상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참매 예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함께 은총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나? 넘어가는 게 파워포인트.
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제 자신이 이제 오랫동안 기도회에 이렇게 함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기도회에 함께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서강대학에서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회에 참석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대한 감각은 좀 많이 약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 강의가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준비된 걸 갖고 좀 이야기할게요.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그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란 생각이 지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 신앙사에서 보면 이제 하느님 당연히 님자 붙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연히 님자 붙이지만 또 우리 주변의 신자들 보면 많은 경우 이제 성령님은 님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스님한테도 님자를 붙이는 판에 성령님께 님자를 안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 본문을 갖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말 성경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님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조금 본문을 따라가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는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될까? 저는 이제 2000년 전 오순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제가 이제 전공이 성서학이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오순절 체험을 했던 그 세계를 우리들도 돌아갈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입장에서 우선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님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한 자리에 온 집안을,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것이죠. 2000년, 30년이나 31년 바로 오순절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것은 10개 할 때 열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순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순이란 단어가 열이란 단어인데 이제 열이란 단어가 5번이니까 이제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 말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50일째 되는 날이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채워졌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50일째 되는 날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다는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긴 오시는데 반드시 그날 50일째 그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 오순절이 도대체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날인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큰 축제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카, 그리고 이제 초막절,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은 이제 봄에 밀농사를 이제 수확한 다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도 이제 추수를 하죠. 그래서 가을 감사는 이제 초막절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순절은 봄밀을 거두고 나서 하느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바로 그날 이제 3천여 명의 새로운 신자가 이제 하느님께 봉헌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에 이렇게 본미를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적인 이제 의미도 있는데요. 오순절날 이들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이 언제 탄생했는가 할 때는 이제 오순절날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개천절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그 백성, 이제 국가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줬는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신약 백성이거든요. 구약 백성이 오순절날 태어났어요. 구약 백성이 오순절날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태어났는데,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신약 백성이 바로 그 오순절날 이제 태어나야 되니까 오순절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이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언제 창립됐는가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오순절인데요. 원래 교회는 이제 십자가 밑에서 탄생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이제 오순절날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됐을 때 교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래 달력을 보게 되면 오순절을 기념한 바로 다음 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의 경우 성령 강림 대축일은 5월 19일이었어요. 지난달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교회 창립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5월 20일 어떤 날이었냐면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창립,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교회 어머니를 기념하셨던 거죠. 우리가 오순절에 대한 성화들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저렇게 성모님이 이제 사도들과 신자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이죠. 예,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님이 내려오고 가운데 성모님이 저렇게 중심에 있고요.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중심인 성모님께서 저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성령 강림 때 우리 이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부터 제가 좀 설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이제 각 사람에게 갈라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불은 아닙니다. 불꽃 모양이라는 것이죠. 불꽃 모양의 혀들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억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아니면 불꽃 모양의 혀들, 이런 식의 설명들을 했던 것인데요.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어떤 메시지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첫 번째는 불입니다. 그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날 때 이제 그 불기둥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의 안내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람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켜요. 에제키엘이
이렇게 메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데 그 뼈들 위로 바람이 스쳐갑니다.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죠.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순절날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강력한 현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불꽃 모양의 이것도 역시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거였죠. 이제 다 하나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던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불꽃 모양의 혀를 좀 집중해 보지요. 예, 불꽃 모양의 혀. 제가 학생들 앞에서만 강의하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적어도 이제 실제로 2000년 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성경을 전공했으니까 조금 설명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센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사람 위에 불꽃 모양의 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거, 이 불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상징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기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의 근원하면 불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불이 다 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태양은 빛이지만 나머지들은 다 전기를 통해서 오는 저 빛일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죠. 고대 시대의 불은, 고대 시대의 빛은 불이야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불을 지펴서 그 불을 들고 동굴 속을 들어가죠. 그래야 동굴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이 빛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야영을 할 때,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몸이 춥지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따스하게 높이지 않습니까? 그 모닥불의 그 불에서 나오는 온기가 우리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이 이제 갖고 있는 속성이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미나나 아니면 어떤 기도에서 가슴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성령님이 뜨거움이거든요. 그 불의 모양에서 오신 그 성령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모습은 빛이요, 지금 따스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불은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활 타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게 된 신자들 안에는 이제 영혼들을 향한 사랑,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그 2000년 전 불꽃의 모양으로 왔던 거기에서 벌써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 따스한 온기, 그리고 화활, 타오르는 그 모습, 이것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세상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어둡고 차갑고 비정하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밝고 따스하고 정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바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운 겨울밤에 갑자기 난방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난방이 꺼지게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난방이 들어오도록 해야겠죠. 그래야만이 식구들이 오들오들 떨지 않겠죠. 예, 오늘날 우리 사목 현장이나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모양, 근데 이제 불꽃 모양인데 그냥 불꽃 모양은 또 아니었습니다.
불꽃 모양의 혀가 각 성도들 120명 성도들에게 내렸다는 거거든요. 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역할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성령님이 불꽃이지만 혀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사랑으로 타오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켜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혀의 모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그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불꽃의 혀 모양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는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불꽃의 혀의 모양의 성령님을 모시게 됐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을 세례 때 모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 포스터를 보게 되면 저렇게 이제 비둘기 모양의 포스터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 이 성령이 매처럼, 성령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비둘기가 상징하는 의미일 겁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나 독수리처럼 그렇게 거친 맹금류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보시는 이것은 일종의 난초입니다. 난초인데 이 꽃의 이름은 성령의 꽃입니다. 꽃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 에쿠아도르나 베네수엘라 이런 곳에서 피어나는 난초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1년에 딱 한 차례 성령 강림 그 대축일 기간에만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일에 꽃봉오리를 터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것이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있을 때는 꼭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꽃봉오리가 터진 다음에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사실 하느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모습을 이렇게 난초 중에 이런 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게 된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모두가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하느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 그들의 언어로 전파를 했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는 다 제각기 자신의 모국어로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한 15개 지역에서 유다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15개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제각기 모국어로 하느님의 사업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은 만방에 퍼지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습니다. 개신식으로 표현하면 방언을 받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상한 언어, 이제 심령의 기도의 언어의 은사를 받지만 외국어의 은사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오순절날만 사도들이 그 외국어의 은사를 받았던 것은 이제 복음이 만방에 이렇게 퍼질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당시 많은 유다인들이 순례를 왔었거든요. 그 순례를 왔던 사람들의 지역을 보니까 15개 국가에서 왔었어요. 그들이 제각기 복음을 자기들 언어로 들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됐죠. 바오로 사도와 사도들이 만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을 때 더 이상 애국어의 은사는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십년기대의 은사, 언어의 은사는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이 중에 이제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왜 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 취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왜 그들은 술에 취했다고 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한데요. 바오로가 보면 이런 말을 또 해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는데 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금 바오로가 뭐라 그러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충만해라, 성령님께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걸 비교할까?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에요. 현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말이 많아져요. 술에 취한 사람 주절주절 말이 많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굉장히 얌전했던 사람도 말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요, 둘 다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물론 술에 취한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죠.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느님 찬미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끈덕집니다. 술에 취한 사람 계속해서 옆 사람에게 술을 권하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체험한 분들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성령님께 취한 사람이나 잘 웁니다. 술에 취한 사람 많이 울어요. 술에 취하고 나면 인생이 허망해서 울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분도 웃습니다. 가슴이 벅차서요. 하느님에 대한 감격 속에서 우는 것이죠. 비슷한 점이 계속 있습니다. 둘 다 용감무쌍하죠. 술에 취한 사람 아무나 붙들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둘 다 중독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독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술을 좋아하는 사람 계속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마시잖아요. 술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일단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왔다가 또 오고 또 오는 이유는 그분에게 이제 중독됐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둘 다 뭔가가 나요. 술에 취한 사람은 역겨운 술 냄새가 나고요, 성령님께 취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가 나요. 아름답죠. 간단하게나마 2000년 오순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설명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더 깊이, 더 일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이제 아무튼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해마다 이제 한 100명 정도씩 새 신자들이 태어나요.
그들이 이제 새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찰고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찰고를 볼 때 저도 학생들을 이제 찰고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찰고를 볼 때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교리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성삼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많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모로 대답해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네. 생각보다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1년을 교리 공부를 했어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런 무지 아니면 무관심이 사실 그 학생들 아니면 어떤 신자들만의 탓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요, 1962년 전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 신학교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많은 어떤 신학 과목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령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요, 1966년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신부님들이 성령론, 성령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교우들에게 강론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에 이제 가톨릭 신자들 젊은이들이 몇 명이 이제 성령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얼마 전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은 우리 가톨릭 신자 중에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모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우면서 산다면 사실 그분의 그 현존을 체험하는 기회들은 많지 않겠죠. 가슴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시들고 메마른, 그리고 어떤 열정도 없는,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그분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계속되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성령님이 너무나 섬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 뜻을 앞세우면 즉시 옆으로 물러납니다. 옆으로 물러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요.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데일 브루너라는 성서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 삼위일체 중에 가장 수줍어하시는 하느님.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가장 수줍어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뒤에 나오지만요, 신약에 나오는 성령 교리와 성령 체험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 나는 그것을 성령님의 수줍음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분의 수줍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기 중심적인 수줍음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수줍음이다. 한마디로 사랑의 수줍음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어떤 뜻을 앞세우면 그분은 즉시 물러납니다. 타인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타인이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시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이제 능력의 삶일 것이고요, 그것이 승리의 삶일 텐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자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줍어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역시 성경에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 지금 인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명령을 못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수줍어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띈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너무 편합니다. 그보다 편한 삶, 평화의 삶은 없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세운상가 같은 거에 가면, 우리 이제 전자제품 사러 가면 뭐 세운상가 갈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지만요, 가게 되면 온갖 그 전자상이 있으면서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그 가게 이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찾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층도 많고 각 층마다 이제 같은 종류의 가게들이 쭉 있게 되면 정신이 없겠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아요. 붙잡고는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가게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A라는 사무실을 찾고 있군요.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자. 저기 앞에 보이죠? 저 승강기. 저 승강기를 타고 3층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서 두 번째 복도를 택하세요. 그 복도를 쭉 따라가면 넓은 홀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오른쪽으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 세상살이는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은 진리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게 될 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죠. 우리 안에 미움도 생기게 되고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도 생기게 돼요. 그럼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운 상태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행복은 별거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거든요. 괴로움이 없으려면 그분의 인도 속에 나를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예. 삶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 다른 하나는 적어도 이 세상살이와 관련해서는 내가 내 의지를 앞세워서 챙기는 삶입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생을 책임져야 되는 삶은 벅찹니다. 그리고 좌절을 겪게 될 겁니다. 기쁨이나 평화가 아니라 불안과 초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또다시 이제 성령님께 의지하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늘 그분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대립될 때 많죠. 그럴 때 무조건 그분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고 타협하고 생각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 구조대원이라 하더라도 즉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꼬락꼬락하면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서 이제 펄쩍펄쩍거릴 때 가게 되면 이 사람이 꽉 붙잡아 버려요. 그러면 죽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어머니가 빠졌는데 딸이 구하러 들어갔는데 딸을 붙잡아 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예. 우리가 성령님한테 항복한다는 것은 그분은 너무 수줍어하는 분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뜻을 갖고 있으면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를 따라갈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온전히 항복한 상태죠.
하지만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 대립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서 뭐가 있으면 개입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히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요. 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이분은 이제 한평생 성령님께 항복해서 살아갔던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 항복이 필요한가? 왜 항복이 필요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한나 스미스가.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래도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 이제 성령님께 무조건 항복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상담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스미스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사람의 그 직업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당신에게 특별한 치료를 청하는 환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의사인 당신에게 자기 증상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요. 또 당신이 처방을 내리게 되면 무조건 따르겠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환자가 생각하는 원하는 약 그것만 받으러 당신에게 왔다고 칩시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의사인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대답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자는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그런 환자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환자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이게 항복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항복이란 단어 인도와 연결해서 했는데요. 항복하면 좋아요. 행복이에요. 그냥 한 행만 붙어버려요. 예, 아까 괴로움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예, 그런 맥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지극히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늘 성령님께만 기도하고 이제는 어느새 아빠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항복해서 성령님께 나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긴다고 할 때 그럼 주님과 나의 사이는 또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내어 맡기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바로 성령님과 일치하는 것뿐이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준 적은 없습니다. 마치 성모님이 빠띠마이든 루르드이든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단 한 번도 당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준 적은 없듯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지를 줬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내게 집중하라, 내 말을 들어라, 내게 오라, 나를 알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그분의 영광을 봐라,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영생을 들어라, 그분을 더 기쁘게 가까이 알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좀 전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기 밑에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 혹시 오해가 있는 것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좀 전에 그분은 지극히 수줍어하는 분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코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인도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항복하며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몇 개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졌다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 명사 단어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져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같이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이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진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느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충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예. 이제 우리 새사제 이제 서품 미사가 있고 나면 미사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새사제에게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사의 새사제가 예로서 1명이 아니라 5명이라면 우리는 그 5명의 새 신부님에게 모두 안수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사제의 안수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은 금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매 안수 받으려는 신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5명한테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수 받자마자 또 불이 났게 또 다음 줄로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5분의 모두 받게 되면 너무너무 흡족하죠. 그럼 성령으로 충만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저기 은사가 탁월한 어떤 사목자에게 안수를 받게 되면 더 많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또 많은 안수를 받게 되면 더 충만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분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신이잖아요. 그래서 세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양적인 기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로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막 알통이 나오면서 기운이 넘치듯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수를 받는 것을 제가 저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우리가 철저히 무시한 성령님,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이 외부적으로 해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되어진다는 것이 이제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다시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으로 가득 찼지만 수시로 그들은 또 성령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말은 매번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전에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다른 오해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죠. 이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신자의 열매란 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열매 아닙니다. 근데 신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랑이 부족해. 앞으로 나는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앞으로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돼. 나는 무질서한 애착이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절제력을 키워야 돼. 나는 성실함이 부족해. 이제부터 더 성실하게 살도록 해야 돼. 이런 결심을 해요. 좋은 결심이에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키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지만 결국은 좌절일 겁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살고자 하지만 과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뜻을 갖고 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결심했다고 해서 온유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따라가면 저절로 저기 얘기하는 열매들이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뽑기를 합니다. 저 9가지 열매를 놓고 저는 그게 나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때때로 잘못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양성시키거든요. 저 9개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행복선언 있죠? 행복하여라. 거기에 나오는 8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선언은 예수님의 초상하다. 그리고 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분의 이제 품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순종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을 닮게 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안에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절제 이런 것들이 배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내를 키워야 하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령기도 개신교 용어로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교단, 쉽게 얘기하면 지금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에. 여러분들이 만약 순복음교회에 간다면 어느 날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식의 설교를 들을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할 수 있는 신자라야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1차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차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의 영이 임해서 그때부터 하느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심령기도의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주눅들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언어의 은사가 없으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나 기도에서 하는 건 그 성령님을 세신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성령님을 세신시키는 것이죠. 예.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은사들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절히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위 공부를 할 때 5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5년 동안 이제 성령 기도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도 신부니까 이제 그 함께 모여서 미사를 하고 이럴 때마다 봉사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심령 기도를 못 하거든요. 제가 심령 기도를 못 하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깝고요. 저도 하고 싶죠. 그래서 어느 해에는 작정을 하고요. 부활 대축일 날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저도 맹렬히 기도했고 봉사자들도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제 입이 터지기를.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 할 수 있기를. 매일같이 간절하게 미사 드리면서 은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간 불평대했습니다. 명색이 지도 신부가 성체가 올라갈 때 혼자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이게 뭡니까? 저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미사 드릴 때죠. 예, 미국에서 입술을 이제 계속 움직였습니다. 부드덕.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자들한테 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배웠으니까요. 샤나달라, 옷가시 묶고 나돌리다 아실 뽑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50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성령 강림 대축일 됐을 때 어마어마한 긴장과 설렘 속에 미사에 들어갔었죠. 정말 제 안에서 터지길 바랬는데 안 터졌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은 있습니다. 성령님이 뜻이었죠. 예.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신령한 언어가 바로 방언이죠.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오순절 교파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방언 기도를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는 이분이 바로 오순절 교파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성서학자예요. 맥나이트라고요. 오순절 교파 성서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은사지 운동이 한창일 때 성인이 되었다. 방언을 경험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분도 저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몇 번 턱이 벌어진 적은 있어도 방언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심령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못 받고 열등감 느끼고 쭈그러든 분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든 성령께서 준 거기 때문에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가 사랑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이분이 성령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 피정을 해야 되죠. 그해 8일 동안 성령 세미나에서 피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추기경님이 피정에 들어가면서 하느님께 성령님께 간구했던 은총이 있습니다. 눈물의 은사였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이 8일 동안의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눈물의 은사를 꼭 체험하고 싶었어요. 펑펑 뉘우쳐 울고 싶었어요. 근데 8일 피정이 끝났는데 파견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기경님은 눈물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미사 영성체 후에 이제 미사를 주례한 신부님께서 추기경님에게
추경님은 이제 하나의 그 회원으로 참석했지만 그래도 추경님이니까 추경님 재단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추경님이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신자가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정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원했던 눈물의 은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성령 세미나에서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해 낙담하고 있는 교우가 있다면 이 추기경도 못 받고 돌아갔다. 위로 받으십시오. 예. 추기경님의 메시지도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분께 순명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은사 속에서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무엇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반드시 줘야만 한다, 그건 내가 성령님을 갖고 휘두르는 거거든요. 선물이 아닌 것이죠.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오순절, 제가 좀 전에 잠깐만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 해서 그럽니다. 제가 시계를 눌러놨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아직. 좀 전에 오순절 교파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다. 성령 세례는 이제 나중에 또 받게 되는 세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런 질문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톨릭 입장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 세미나 아니면 성령 대회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계신데 그 성령님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다시금 깨어나서 우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즉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고요. 그럼 견진성사는 도대체 뭘까? 어떤 분은 또 견진성사 때 성령님을 모시게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견진성사 교리서를 한번 보려고요. 견진성사의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견진은 세례의 은총을 완성한다. 밑줄 친 걸로 넘어갈게요. 꽃장.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영적인 표식, 즉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준다. 방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성사 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요, 견진 성사는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모시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주체적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진 성사는 군사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기로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신부님, 저는 그동안 15년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성령 세미나를 받고 나서 7주 세미나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리스 원문으로 보니까 성령의 불을 억누르지 마십시오예요.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분명히 바오로도요, 성령의 불을 끄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끄다로 번역되어 있죠. 성령의 불은 절대로 끄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억누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 성령대회, 회복의 성령대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늘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오려고 했지만, 그래도 세상살이가 우리에게 온갖 때를 묻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 그런 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이제 그렇게 되고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예. 마침의 기도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글로써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지만 성령님 안의 교회는 삼위일체 친교의 표징이 됩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의 권위는 지배 권력이지만 성령님 안의 교회의 권위는 자유의 원천이 됩니다. 성령님이 없는 전례 예절은 단순히 과거를 해상하는 것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례 예절은 과거를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며 미래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신앙인의 활동은 노예 윤리에 불과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거룩하게 됩니다. 예, 영광성으로 우리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미애수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또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 성심의 밤 은혜 풍성하게 길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믿는 대로 되리라. 네, 오늘 이제 다음 7월 2일 5주차에는 박교철 베네딕토 신부님이 오십니다. 다음 주에
박교철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양창호 요셉 신부님께서 오시고요. 계속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모 신심 세미나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5주 7월 6일 날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봉헌식을 합니다. 성령 세미나도 5주에 안수식이 있잖아요. 근데 봉헌식이 있는데 이때 스카폴라 착용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기저귀패 있는 분들은 기저귀패에 스카폴라에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카폴라는 당일날 우리가 밖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에서 신부님이 성수 예절을 하시고 신부님이 다 착용을 해 주실 겁니다. 스카폴라가 성모님의 이 옷이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그 봉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꼭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7월 6일 첫째 주 토요일 날 봉헌식에 참여하셔서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러한 전구가 있는 그러한 봉헌식에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주구리의 성시간 7월 1일 메주구리의 성시간 꽃봉헌 하실 분들은 꽃봉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13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이번에는 저 광주대교구에서 정대영 모세 신부님께서 오셔서 아주 멀리서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또 은총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지향이나 가정 축복 100일 미사, 30일 연미사, 생미사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신부님께서 너무 장시간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셔서 안수까지는 부탁을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시간도 뭐 강의도 시간도 어중간하고 기도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공지사항하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안수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성가하고 가고 안수 드리겠습니다. 모두 불을 꺼주시고요. 성령께서는 질서의 그런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잘 잡고 또 이 안수 시간 내내 성체 앞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냥 남 안수 받는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이 새벽에 야심한 새벽에 성시간을 갖는 것도 성체 앞에 머무는 것도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사랑으로 또 내 지향을 봉헌하라고 신부님께서 그러셨죠. 다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 한 곡 하시고요. 아니 여기 내가 두 번째. 누르도 기적수로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상 속에 내 영혼 방황하네. 죄증에 태어나서 지 모르고 살아왔네. 난 못 보는 내 눈에
지어뛰게 하옵소서. 아픈 내 영혼을 지어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어두운 이 세상 아버지 내 눈을 뜨게 내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올라리라 아리라세 나레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라리스리 나지라세.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성체, 나의 산성, 구원자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여,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여 마음을 쓰시옵고 그 종랑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나이까. 인간은 하나의 숨결 같은 것, 지나가는 그림자의 그날 같습니다. 번개불을 치시어 원수 흩으시고 화살을 쏘아뜨려 혼 빠지게 하소서.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온갖 죄와 실패와 질병과 가난에 갇혀 답답한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고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당신께 간구하는 당신의 입술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을 얹어서 온갖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온갖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가 잡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구원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리시리 나즈라세이
라리스리나즈라세 라리라스리나즈라세 라라라리라스리나즈라세 아리스리나즈라세 라리라 아리라스리나즈라세 라리라리라세 라리스리나즈라세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으로 온전히 새 생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또 크기로 짊어질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우리 죄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담을 열어놓고 나는 졸이시며 나는 잠시 돌아보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어서 돌아나오. 채찍 맞아 아파도